옛말에 시간은 가장 탁월한 재판관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시간은 가장 탁월한 재판관이다. 논쟁이 일어나서 서로 주장하면 누가 옳은지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또 땅이라든지 집이라든지 뭐 건물이라든지 이거 사야 할지 말아야 될지 잘 몰라요. 그렇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두 사람 중에 누구의 주장이 옳은지 다 드러납니다. 예, 땅 샀어야 되는지 말았어야 되는지 시간이 지나면 또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1917년 공산주의가 요원의 불길처럼 타올랐어요. 드디어 자본가의 시대는 지나가고 왕과 권력가의 시대는 지나가고 노동자와 농민의 시대가 돌아왔구나 하면서 얼마나 세계가 들떴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70년 만에 그 공산주의는 무너졌습니다. 이 뭐냐면 시간이 공산주의가 가짜라는 것을 입증해 주는 거예요. 당시 처음 발행할 때는 잘 몰랐는데 70년 지나니까 가짜구나 다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시간은 탁월한 재판관이 맞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 시간 앞에 서 있어요. 50년 동안 우리 교회가 선배들의 수고와 기도와 눈물로 잘 여기까지 왔습니다. 정말 은혜죠. 그런데 앞으로 50년, 100년 동안 또 어떻게 흘러가야 할지 우리는 시간 앞에 설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시간의 판단 앞에 서게 되는데, 그렇다면 이 시간의 엄미한 재판, 판단을 어떻게 하면 잘 견디고 성공적인 교회로 설 수 있을까?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는 거죠. 뭐라고요? 진리를 가슴에 품으면 다가오는 시간의 심판대에 든든하게 설 수 있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진리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잖아요. 그래서 변치 않는 진리를 가슴에 품으면 진리를 품은 그 사람도 역시 영원하다, 든든하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요사이 흘러지가는 유행들 많잖아요. 한번 보십시오. 엊그저께 보니까 요 전봇대에다가 이미자 무슨 쇼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 보셨어요? 이미자한테는 관심이 없죠. 오직 예수만 관심이 있는데, 제가 지나가면서 보니까 유심히 보니까 이미자 쇼 한다고 이렇게 프레카드 전봇대에다 붙여놨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도 이미자 노래를 듣고 컸거든요. 수찬아, 제가 어렸을 때 동백아가씨 이러고 컸다고. 동백아가씨는 그 소리를 듣고 컸어요. 그런데 그 양반이 내가 지금 60이 넘었는데도 벌써 아직도 살아있어. 이미자 노래 인생 60년 꽤 긴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시간은 어느 날 이미자라는 사람을 묻어버릴 거예요. 악담하는 게 아닙니다. 안개처럼 흘러가요. 반면에 아무리 연약한 지푸라기일지라도 진리와 관련되어 있고 진리를 품는다면 그 진리, 그 지푸라기는 영원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국에서 존경하고 또 종교로 자리를 잡는 공자, 부처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 한 500년 전 사람들인데 역사를 따지면 2500년 됐습니다. 그러니까 2500년 유교와 불교가 유구하게 내려올 수 있는 이유는 그 안에 약간의 진리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게 허접해봐요. 다 잊어버리지. 그런데 기독교, 교회는 몇 년 됐는가? 모세로부터 시작하면 한다 하더라도 3500년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공자나 석가보다 1000년이나 앞선단 말이야. 3500년 동안 수많은 전쟁과 수많은 도전을 경험하면서 오늘 이 시간까지 오히려 더 확실하게, 든든하게, 탄탄하게 이 기독교 교회는 서 있습니다. 맞죠? 왜 그럴까요? 이게 교회가 이렇게 해서 유구한 역사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이야기는 그 교회 안에 진리를 품었다, 교회가 진리를 품었다라는 것으로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를 품은 것이 사실, 교회가 진리를 품은 것이 사실이라면 이 교회를 누가 견주며 누가 비아냥될 수 있겠습니까?
교회는 민족보다 앞서고 국가보다 앞서고 기업보다 앞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집은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자, 이 집이 뭐냐? 하나님의 교회인데 하나님의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교회가 진리를 품었다. 이 건물이 기둥을 품은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 집된 교회, 집인 교회가 진리를 품었다라는 뜻입니다. 너무나 멋진 표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진리를 품은 교회, 여러 교회가 있는데 초대교회, 오늘 본문에서 읽은 초대교회인데 초대교회의 진리를 품은 모습은 무엇이었을까? 본문을 잠깐 보십시다. 자막을 볼까요? 시작.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저 진리를 품은 초대교회인데 평안해졌대요. 일단 평강이 임합니다. 두 번째, 든든히 섰대요. 흔들리지 않았대요. 그리고 숫자가 더 많아졌대요. 이게 바로 평안과 든든함과 부흥을 경험했던 교회의 모습입니다. 왜 이렇게 됐다고요? 진리를 품었기 때문에. 성남제일교회가 50년 됐는데 앞으로 어떤 역사를 만들어갈까?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고 교회는 역사를 만든다. 역사를 세운다 그랬어요. 역사를 세운다. 세운다보다 만든다가 더 맞습니다. 그렇게 될 텐데 이 50년 동안 우리가 훌륭한 역사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 바로 우리 역시 진리를 품어야 돼요. 근데 초대교회에서 진리를 품었던 세 사람이 있어요. 초대교회에 진리를 품었던 세 사람. 우리도 그 세 사람처럼 됐으면 좋겠네요. 첫째, 이 사람입니다. 누구라고요? 바나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바나바인데 이 사람은 뭘 했냐면 두려운 척. 여기서 두려운 척이라고 한다면 교회를 핍박했던 사울을 이야기합니다. 사울 왕이 아니라 바울이죠. 바울을 품어 주었습니다. 사실 당시 사울은 초대교회와 두려워하는 핍박자였죠. 기피 대상 1호예요. 사울의 목소리만 나도, 사울의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성도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갔어요. 그런 그가 예수를 믿었다. 그런 그가 사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하기를 위해 사귀고 싶어한다. 잘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자들은 슬슬 피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 다 도망가도 피하지 않은 한 사람이 있었어요. 예외.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나바였어요. 바나바가 어떻게 했는가? 오히려 적극적으로 사울이 저 다메섹 도상에서 어떻게 예수를 만났으며 다메섹에서 어떻게 회심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는지 소상하게 설명을 해줘요. 그러면서 그를 우리의 동역자로, 우리 형제로 받아줍시다 라고 권면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도 여러분들이 받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선물, 큰 자원 하나를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관계를 귀중히 여기는 평화주의자 바나바. 멋지죠? 그의 포용력은 누구도 따라할 수 없을 만큼 독보적이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초대교회에 바울이 없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성경은 누가 쓰겠습니까? 기독교의 교리적 체계는 누가 세우겠습니까? 소아시아와 마케도니아, 로마를 향하여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온몸 던져놓고 누가 가겠습니까? 우리는 바울을 일컬어서 당시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초특급 인재예요. 초특급 인재. 이것을 알아보고 그를 영입하고 포용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나바입니다. 요사이도 헤드헌터라는 말 아시죠? 헤드헌터. 기업들이 훌륭한 인재들을 많이 찾는데 그 재원들을, 인재들을 파일링으로 다 마련해서 무슨 영역은 누가 전공이고 누가 전문가고 다 알고 있다가 기업에서 사람을 요청하면 그 소개해줘요. 이게 헤드헌터예요. 이 바나바는 당시 탁월한 헤드헌터였어요. 포용하고. 그런데 이걸 가만히 있어도 이렇게 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 바나바가 이런 포용력을 갖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정확히 꿰뚫어 아는 통찰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하심이냐면 사울이 막 공격하고 사람들 잡아 죽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근데
하나님께서 원점 타격, 핍박자 사도 바울, 내 이놈 네가 어떻게 나를 핍박해 하면서 그를 가서 하나님이 빛으로 임하셔서 그를 타격하는 거예요. 마치 북한에서 무슨 포를 쏘려고 하면 그 자리를 원점으로 비행기 폭격을 해버리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 하나님은 교회 안에 혹은 밖에 하나님을 비방하고 방해하는 사람들을 원점 타격하시는 특별한 기술이 있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의 자녀들, 그렇게 해서 예수 믿고 돌아온 사람 참 많지 않습니까? 이 원점 타격의 사역 방식을 이 통찰력 이 바나바가 알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핍박하는 바울에게 나타나서 그를 확 바꿔버리니까 핍박자가 어떻게 돼요? 탁월한 협력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원점 타격,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거든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을 미워하거나 여러분을 회방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그거 없애야 되겠죠. 그런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없애버리면, 제껴놔버리면 하나님이 원점 타격으로 바꿔놨을 때 그 사람이 사라져버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원점 타격하셔서 바꾸시는 사역의 원리를 아시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품어요. 마치 진주조개가 모래를 품으면 마침내 모래가 그 뭐가 된다고? 진주가 되듯이 그렇게 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군가? 바로 사도 바울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교회사에 흔한 일입니다. 어거스틴 어떤 사람입니까? 결혼하기도 전에 가출해가지고 지 혼자 나가서 결혼하기도 전에 애를 낳았던 탕아 중에 탕아였잖아요. 어거스틴. 교회사 유명한 신학자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내 이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네 어머니가 기도하고 있잖아. 모니카가 너 로마서 10장을 찾아서 읽어봐. 찾아서 들어 읽어봐. 그거 읽고 하나님이 원점 타격하니까 그가 마음이 변화됐잖아요. 그래서 교회사의 길이 빛나는 또 하나의 바울처럼 탄탄한 철학가요, 신학자요, 주교가 됐어요. 한국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포 삼열 목사가 평양에서 전도하는데 그 사람한테 에이 돌이나 맞아라 하고 돌을 던졌는데 그 돌이 마포 삼열 목사님이 턱에 맞아서 턱이 깨졌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이놈 하면서 원점 타격을 했어요. 김익도한테.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뒤집어졌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고 그 마포 삼열의 제자로 신학교를 들어가다는 거 아닙니까? 유명한 이야기예요. 한국교회 최초 7명 목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원점 타격 기술은 실패가 없어요. 그리고 너무나 드라마틱해요. 그래서 누가 나왔다고요? 바울이 나왔어요. 그래서 누가 나왔다고요? 어거스틴 나왔어요. 그래서 누가 나왔다고요? 김익도가 나왔어요. 그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인물들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바나바는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똑똑히 보았어요. 그냥 바울이 불쌍해서 친구하자 그러니까 그래 좋은 게 좋지 하고 받아주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원점 타격을 가지고 이 핍박자를 어떻게 하나님이 쓰실지를 명확히 꿰뚫어 보니까 그를 포용하게 되는 거죠. 이런 포용력은 단순히 인간성이 좋아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게 될 때 더 크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남제일교회가 50년쯤 됐으면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옆에 계신 분이 인사합시다. 받아줘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바나바의 주장을 받아줍니다. 여러분 살펴보세요. 전부 다 저 바울 못된 거 바울 손가락질 할 때 나도 거기에 손가락질 하나 더 하는 것은 어려움이 없어요. 근데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라고 모든 것을 막아서면서 그를 변호하는 것,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바나바가 이런 일을 할 때 또 특별한 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그래? 정말이야? 그럼 받아야지 하고 받아준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받아주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받아줬는가? 이렇게 받아줬어요. 첫째, 뭐 한다고요? 함께 있어줘. 슬슬 피했잖아요, 옛날에는. 근데 이번에는 뭐 어떻게 해준다고? 함께 있어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제가 전에 설교했던 곁을 내어주는 성도예요. 내 곁을 내어줘요. 핍박자, 사람 죽였던 그 살을 내 옆에 앉아서 같이 밥 먹을 수 있는 여유, 용납, 평화의 도구입니다. 그게. 함께 있어주고, 두 번째는 어떻게 될까요?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두 번째는
알고 데려다가 보내줍니다. 이 바울이 이렇게 유력하게 활동을 시작하니까 옛날 친구였던 유대인들이 저거 변절자 저게 어떻게 저럴 수 있어 하고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자 형제되고 곁을 내어줬던 예루살렘 교회가 그것을 알았어요. 살인 음모를 알았어요. 그리고 그를 데려다가 가이사라까지 안전하게 데려다가 동행하고 그 다음에 자기 고향 다소로 보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 구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러니까 안전하게 죽음에 처한 사도 바울을 안전하게 보호합니다. 함께 해주고 데려다주고 보호해서 피신시키는 거죠. 이게 초대교회가 했던 포용력입니다. 그 포용이 바나바로 시작해서 누구에게까지? 온 교회 예루살렘 교회까지 퍼진 거예요. 이 중에 한 사람이 바나바 같은 사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모두가 공유되어서 우리도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같은 교회 포용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때로 끝나지 않아요. 계속해서 전승이 되는데 종교개혁 때가 있지 않습니까? 칼빈과 루터. 근데 그 사람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칼빈에게는 좋은 동역자들이 있어요. 옆자리를 지켜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군가요? 마틴 부서라는 사람과 베자라는 사람이에요. 루터에게도 유명한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멜랑이통이라는 유명한 동역자입니다. 그들로 인해서 그들의 도움으로 인해서 종교개혁의 불길이 영혼의 불길처럼 타오르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회도 있었어요. 우리 교회도 박용규 목사님 곁에 누가 있었나요? 여러 사람들이 계셨지만 김봉천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제가 어제 어느 사석에서 이야기하는 중에 우리 교회에서 장로님이 7분이 있었대요. 초창기 계신 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교회 안에 이러저런 의견 충돌이 있었는데 그 7분 장로님 중에 6분이 저 옆에 있는 성산교회로 다 갔어. 금강교회야? 성산교회로 갔어. 아픈 역사죠. 그런데 그 자리를 딱 한 사람 지켰던 사람이 있어. 김봉천 장로님이세요. 다른 분도 수고했지만 제가 박용규의 곁을 지켰던 김봉천. 이게 우리 신앙의 개혁자들의 진정한 모습인 거예요. 이런저런 이유를 달면 교회를 떠나고 버리고 갈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러나 가장 위기로울 때, 어려울 때 바울 곁을 바나바가 지켜줬다면, 박용규 목사님 곁을 김봉천 장로님이 지켜줬다면, 오늘 우리들도 서로의 곁을 지켜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교회지. 두 번째, 이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진리를 품을 수 있었어요. 바울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해서 진리를 품고 교회를 튼튼하게 만드는가? 내가 믿는 교리, 신앙의 교리적 체계를 세웁니다. 바울은 혼자 예수 믿고 끝난 것이 아니에요. 혼자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알고 있는 성경과 하나님의 계시의 진리들을 편지로 낱낱이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보냈죠. 그 믿음의 도리가 그로 말미암아 체계화됩니다. 덮어놓고 믿지 않았어요. 체계화됐습니다. 그리고 그가 쓴 그 기독교 교리가 온 교회에 퍼져서 한 교회를 하나로 묶는 단일한 신앙 고백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이 신학적 체계, 교리적 체계가 없었다면 아마 교회는 지리멸렬하고 계속 자기네들끼리 싸우다 끝났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는가? 헬라의 철학, 논리적 체계, 논리학이 헬라의 수사학이나 논리학이 강력한 학문인데 그 학문을 기반으로 해서 자기가 믿는 신앙을 철학화시키고 체계화시키고 교류화시킨 거죠. 그렇게 해서 당대 로마의 혹은 그리스의 탁월한 지식인들이 있었는데 그 탁월한 지식인들에게 자기가 믿는 기독교, 자기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효과적으로 답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했어요. 이 대단한 분입니다. 저는 바울이 너무 부러운 거죠. 나도 좀 그렇게 하고 싶은데. 자, 이 모습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 이런 바울의 모습을 이렇게 평가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이 더 힘을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저 사울이 더 힘을 얻어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면서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했다고 그랬어요. 이 당혹하게 했다라는 말은 옛날 성경이 유대인들을 능히 이겼다 그렇게 나왔어요. 능히
이기니라. 그러니까 여기 유대인,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은 헬라 문화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은 사람들입니다. 헬라 철학을 정통한 사람들, 일하는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탁월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리적, 논리적 체계가 없으면 어불성설인 거예요. 바울의 현란한 토론에 입이 떡 벌어지는 거예요. 에피쿠로스 스토아과 당대 유명했던 그 그리스 철학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허접한 쓰레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선포하는 거죠. 이 바울의 탁월한 논리와 설득력 때문에 로마 황실에까지, 당대 최고 위층 로마 황실에까지 복음이 들어갑니다. 바울의 역사가 대단한 거죠. 왜요? 교리적 체계를 세우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덮어놓고 믿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소리 안 하네. 뭐 공부하라고 그럴까 봐 그런 거죠. 여러분들 내 머리 끝에 완전히 덮어놓고 믿지 마시길 바랍니다. 열어놓고 묻고 베레아 성도들처럼 참으로 그러한가 하여 공부하고 훈련받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바울의 체계가 서지요. 2000년 전에 세워진 체계마저도 다 이해하지 못하고 죽는다? 2000년 후에 앉아있는 우리들이 굉장히 부끄러워할 줄 알아요. 또 권사님들이 또 너는 훈련하게 또 오시는 것은 그러면 저는 좋은데 좀 그런 일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또 아멘 안 나오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 배우고요. 교리적 체계가 명확해야 기독교가 탄탄해지는 거예요. 기독교는 역사 속에서 그런 철학의 흐름에 무너지지 않았어요. 철학의 흐름들이 계몽주의가 있었습니다. 이성 철학이 있었습니다. 무신론 철학이 있었습니다. 실존주의도 있었습니다. 유물론도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포스트 모던이라는 이런 철학적인 흐름이 거품째로 계속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 깜깜한 철학의 반론들을 무릅쓰고 기독교는 지금까지 탄탄하게 왔어요. 왜? 사도 바울이 세워놨던 체계적인 교리가 있기 때문에. 그거 없으면 이미 철학의 수많은 파도 속에 침몰해 버렸을 거로 기독교는. 김영석 교수가 엊그저께 강의를 하면서 교리 논쟁하다가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했죠. 그렇죠? 그 말은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리라는 것은 김영석 교수는 교리보다 진리가 더 중요하다 그랬는데 진리가 바로 세려면 교리적 체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진리와 교리가 따로 노는 게 아니에요. 이를테면 여기 칼이 한 자루 있으면 칼 가지고 사람 죽이면 흉기입니다. 음식을 하면 좋은 도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리를 가지고 잘못 써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면 그것은 칼이에요. 그러나 건강한 기독교 체계, 사상 체계를 명확하게 세운다고 한다면 그것은 엄청난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잘못 쓴 것에 대해서 우리 김영석 교수가 비판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리 필요 없다더라. 이런 소리 하면 성남제일교회 아니야. 교리야말로 사도 바울이 체계화시켰기 때문에 기독교가 오늘 이렇게 탄탄해질 수 있고요. 저는 이 수많은 철학의 파고를 이기고 이긴 기독교야말로 역사적으로 그 누구도 대적이 될 수 있는 탄탄한 산성 같은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갈수록 더 기독교는 탄탄해져요. 누구든지 논리체계가 없으면 지배당하거나 망하게 돼 있어요. 논리체계가 없으면 지배당하거나 망하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조선이 왜 일본한테 망했습니까? 성리학이 있었지만 그 성리학이 당대 조선의 총치체계, 총치 철학을 줄 수 있는 체계적 사상이 아니었던가 봐요. 그래서 무너진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일본이 우리나라 점령해가지고 어떻게 됐는가? 식민사관이라는 자기네들이 입맛에 맞는 역사적 체계를 세우지 않았어요? 이게 식민사관이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이 왜 독일에서 있었을까요? 유럽에 수많은 나라가 있었을 텐데 왜 하필 독일입니까? 독일은 전례로부터 인간 존재에 대한 깊은 사상적 뿌리가 있는 나라예요. 거기가 철학이 발달된 나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거 아닌데, 면죄부 아닌데 하고 들고 일어나는 것이에요. 왜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났을까요?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난 것은 그 나라에 이미 경험철학이라는, 경험론이라는 철학이 굉장히 융성했단 말이에요. 경험, 인간의 경험이 중요하다. 실물 철학입니다. 요사이로 말한다면.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기계가 발명되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기계가 나오는 거, 산업혁명이 나온 게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종교가 나오는 게 아니고
그 밑에 뭐가 있느냐? 철학이 있고 그 밑에 체계가 있는 거예요. 왜 미국이 세계를 지배하는가? 지적 체계를 좌우할 만한 대학들이 그 나라에 있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누군가 이야기 들어보니까 독일 4개 대학의 예산보다 미국 사립대학 하버드 대학 예산이 더 많대. 독일 4개 대학이 1년에 쓰는 예산보다 하버드 예산이 더 많대.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지적 패권이 독일에서 미국으로 옮겨가게 된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도 헬라 철학과 로마 정신사를 지배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뭐냐? 바울이 세웠던 교리적 체계, 지식적 패권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돈 있는 자가 정치 권력을 흐르는 사람, 돈을 휘두를 수 있겠지만 그들에게 사상적 도구를 주는 사람은 지식인들이에요. 신앙인들, 철학이에요. 그리고 그 배후에는 신앙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런 역사의 흐름을 이해하고 신앙의 체계에, 교리 체계에 눈이 떠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종교개혁 시대에 종교개혁 작년 재작년이죠. 알고 되고 행하자. 노비두 기억하세요? 노비두. 저는 지금도 성경책에 그때 나누어 주었던 요 스티커 있어요? 보셨죠? 기억나시죠? 우리 성가대 다 들어봐. 성경책 한번 들어봐. 부끄러워서 안 듣는 사람은 내가 다 알아. 예, 이거 붙여놓으라고 그랬지. 이게 바로 뭐냐? 노비두. 고맙습니다, 권사님들. 이게 무엇이요? 이게 무엇이요? 그리고 그냥 지나가 버리지 말고 no, 알아야 된단 말이죠. be, 건강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말이에요. do, 뭐 하라, 그렇게 살라는 뜻이에요. 노비두. 기독교가 머리가 비어버린 깡통 종교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저 대학 다닐 때 폴 틸리라는 사람의 책을 읽고 졸업 논문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김영석 교수가 와서 식사하는데 자기가 하버드에 잠깐 6개월 동안 교환 교수로 갔었는데 그때 그 폴 틸리가 원래 독일 출신이거든요. 폴 틸리가 하버드에 와가지고 강의하는 것을 제가 직접 들었대. 그냥 너무나 멋진 강의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교수님, 저는 그 폴 틸리로 논문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눈이 이러더라고요. 이 사람 괜찮은 사람인데 뭐 이런 것 같아요. 근데 말입니다. 이 폴 틸리가 어떤 사람이냐면 독일은 철학이 유명하니까 존재 철학에 대해서 존재라는 그 단어를 하나 가지고 하나님을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존재냐? 여호와 하나님이다. 뭐 모세 하나님 이런 말 하지 않고 모든 존재, 창조로 존재가 나왔는데 존재의 뿌리가 되신 분이다. 존재의 근원이다. 존재의 힘이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는 건 뭐냐? 존재를 향하여 나아가는 용기가 필요한 거, 용기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구원을 이끌어 존재애로의 용기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기독교를 철학화시키고 철학을 가져다가 신학을 체계화시킨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거스틴하고 비슷한 사람인데요. 이 양반이 이 폴 틸리가 기독교 영향력을 엄청 해요. 제가 그 논문을 쓰면서 이렇게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새로워요. 야, 기독교 안에도 철학자들 못지않는 통찰력이 있는 신학자가 있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 껍데기 아닙니다. 홍정희 목사는 무식할 수 있어도요, 기독교는 절대 무식하지 않아요. 왜? 진리를 품고 있으니까.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서 이런 바울 같은 사람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신학자들이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철학자들도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사상가들이 나와야 되는 거죠. 세 번째, 이 사람입니다. 누구요?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능력의 사역을 펼친 사람이에요. 성경 구절 하나 읽어볼까요? 시작.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수가 더 많아졌다. 거기 수가 더 많아졌다는 말이 나오죠. 저 많아졌다는 뜻은 가득 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쓰는 용어로 충만이라는 뜻이에요. 충만은 베드로를 빼놓고 설명할 수 없어요. 베드로는 3년 동안 예수님을 직접 지근거리에서 보고 섬기셨던 사도 아닙니까? 제자 아닙니까? 그리고 오순절 성령 다락방에서 성령이 불같이 임하실 때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알고 성령도 아는, 성령의 뜨거운 맛도 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서는 성령이 넘치시는 분인 것처럼 그 안에 충만이 흘러가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충만한 사역자가
곳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뭐가 나타나는가?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떻게? 33절에 나와 있어요. 시작.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남에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그렇습니다. 이 애니아라는 사람이 중풍 걸려서 8년, 7년, 8년 됐다는 뜻이에요. 이 8년 된 중풍병자, 걷지도 못한 중풍병자는 거의 살이 빠져가지고 근육 빠져가지고 거의 젓가락처럼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보내가지고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낫게 하시니 일어나라, 네 자리 정돈해, 명령하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으키려고 하는 능력의 사역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초대교회가 강력한 포용력도 있지만, 탁월하고 체계적인 교리도 있지만, 또 하나는 직접 사람을 바꿔버리는 능력도 나타났단 말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그리고 오늘 그 능력은 우리 삶에서 계속됩니다. 저는 스타일상 바울 쪽에 가까운 것 같아요.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중에 베드로와 같은 탁월한 능력을 실행하는 그런 성도들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병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권사님들이 기도대장 돼가지고 누군가 기도하고 축복해주면 병 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교회에서 신호인사 받은 권사님들 나오면 좋겠다니까. 이번에 그 권사 임직하신 분 여기 손 들어봐요. 여기 있으면 그런 소망 가지시고 바랍니다. 권사, 내가 권사까지 됐어? 고마워. 이렇게 말하지 말고 내가 권사 됐으니 뭐 하자? 내가 손 얹어 기도하면 질병이 물러가고 귀신이 물러가고 주여 베드로의 사역을 이어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인도 뭄바이에 앨런 빈센트라는 선교사가 갔는데, 이게 한 40년 전정 우리 교회 처음 세웠을 때쯤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처음에 갔더니 뭄바이라는 도시가 막 우상이 막 드글드글 끓는 곳이거든요. 도시인데 거기에 음란함이 있어요. 그리고 더러움이 있어요. 질병 소굴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어둠 속에 들어가면 막 버싹 소름이 끼치잖아요. 처음 이런 소름 끼치는 것처럼 오싹한 기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데서는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예배밖에 없거든요. 거기서 하나님을 부르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열심히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한 가족이 넷인데 넷이서 예배를 시작했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자 사람 모여들어 40명이 됐어요. 40명이 되니까 사람들이 이제 주목하기 시작하잖아요. 거기에 누가 봤냐면 카톨릭 선교단체가 있었는가 봐. 카톨릭 선교단체가 약간 위기의식을 있고 저 종자들 저거 뭐야? 이상한 종자들이네? 라고 하면서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 보니까 폭력배 들어와가지고 당신들 어디서 골로 뼈다구들이야? 막 이러면서 시비를 결기 시작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깊이 예배하며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잡히면 아무리 폭력배라 와서 함부로 침을 못 뱉어요. 이 앨런 빈센트의 얼굴을 딱 보니까 평상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딱 보니까 표정에서 절대 평안이 있는 거예요. 내가 시비 건다고 해서 거기에 흔들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폭력배들은 다 알아. 폭력배들은 딱 사람 보면 저 사람 내가 건드릴 사람 안 건드릴 사람 안다니까 직감적으로 못 건드린 거예요. 그래서 와가지고 시비를 걸러 왔다가 그 사람하고 빈센트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히려 예배자가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능력 아니겠어요? 벽돌 10장 깨는 게 능력이겠어요? 예? 사람 하나 바꾸는, 이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이제 출산을 하기 위해서 병원에 갔는데 그 카톨릭 병원이래. 근데 카톨릭 단체가 저 친구들 하면서 막 손가락질 했잖아요. 그런데 그 병원에 있었던 수녀들이 우리 같이 성경 공부 좀 하면 안 될까요? 왜냐하면 이분이 어떤 사람인지 아니까. 성경 공부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이런 일들이 막 나타나니까 처음에는 반대했던 사람들이 협력자가 되고 비방했던 사람들이 관심자가 되고, 그래서 4년 후에 수만 명의 예배자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일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쓴 책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어떻게 임하는가. 뭄바이에 하나님이 임하셨다라고 당당하게 외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뭄바이만 임하겠습니까? 성남에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성남에 임하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최초로 성남에 세워진 교회잖아요. 우리 교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성남 지금 분당 합쳐서
기독교 인구가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높은 포르투지를 차지하는 곳이 성남 분당이라고. 그 첫 번째 단추를 누가 끼웠다고? 우리 교회 끼웠어. 할렐루야. 이것처럼 얼마나. 저 신촌에 가면 아현교회가 있는데 어제 강상 목사님이 잠깐 이야기를 하시더만요. 60년대 초에 아현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60년대 초만 해도 영락교회하고 교세가 비슷할 만큼 탄탄한 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누구냐면 이분이에요. 김현복 목사님. 어제 이름 들으셨죠? 네, 김현복 목사님. 이분은 원래 양정우숙을 졸업하고 법을 공부하신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저 러시아, 지금으로 말하면 블라디보스톡이라든지 뭐 이런 쪽이겠죠. 그쪽에 가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붙잡혀가지고 감옥살이 했습니다. 국내에 붙잡혀서 감옥살이 했는데 하고 나서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평양신학교를 들어갔어요. 뜻한 바가 있어서. 그리고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공덕교회를 거쳐서 드디어 서울 안에 아현동에다가 아현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이분은 독특한 삶의 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저녁 6시면 잡니다. 저녁 6시면 자. 그리고 새벽 1시면 일어나. 새벽 1시에 일어나서 어디로 가는가? 그 아현동 뒤에 가면 연세대교 뒷산에 산이 있대. 거기서 아침 6시, 7시까지 부르짖고 기도해. 그리고 하산해가지고 아침 9시에 점심을 먹어. 그리고 점심 먹고 뭐 하냐면 신방을 가. 성도들 신방 갈 때 방 안에 들어가는 방문 신방이 아니라 문간 신방을 해. 왜냐하면 목사님 오시면 뭐 떡이라도 만들고 뭐 해야 되니까 부담스럽잖아. 그럴 필요 없다. 내가 문간에 서서 축복할게. 그래서 문간에 서서 기도하고 축복해. 우리 박용희 목사님도 그러셨다며요? 교세가 있으니까 교회가 옆에 있는 조그마한 집들, 작은 집들을 하나씩 사가지고 생활 기반이 없는 사람들이 거기 무상으로 제공해줘요. 그래서 거기에서 자립을 할 때쯤 되면 이제 보내고 또 다른 사람 보내고 이렇게. 특별히 사업 자금도 없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돈 그 당시 10,000원이라고 얼마나 큰지 모르겠는데 10,000원을 줘가지고 소금 장사를 시켜. 뭐 김치 담을 때 큰 굵은 소금 말고 밥상에 놓는 소금 있잖아요. 이 소금 장사를 시켜가지고 이 서울 시내 돌아가는 작은 소금 장사는 다 아현교회 성도라고 할 만큼 이렇게 자립 기반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특이하잖아요. 그러면서 11조를 철저시키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이분이 결혼도 안 하고 44살이 됐네. 총각 목사인 거죠. 그래서 결혼을 시키기로 작정했습니다. 성도들이. 조건이 이거예요. 결혼 조건이. 신부의 직업은 뭐? 간호사일 것. 두 번째 뭐? 여기 남자들 미안합니다. 답변해 보세요. 여러분 못생긴 게 좋아요? 잘생긴 게 좋아요? 전부 다 입을 분리하면 침묵을 해야 분리하면. 잘생긴 게 좋잖아요. 우리 모든 여자들은, 모든 남자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목사님은 못생길 것이 조건이야. 그런데 어느 간호사, 예쁘게 잘생긴 간호사에게 중매가 들어왔대요. 그래서 근데 좀 나이가 좀 늑수구루한 그런 신랑감이라고 그러네. 그래서 한번 가봅시다. 누군가 어떤 논팽이가 나왔는지 나봅시다. 가서 근데 혼자 가기가 쑥스러우니까 자기 옆에 간호사를 꼬셔가지고 같이 데려갔어. 근데 옆에 간호사가 어떤 사람이면 좀 이렇게 얼굴에 뭐가 이렇게 천연두를 알아가지고 좀 이렇게 자국이 있는 분이셨거든요. 같이 갔어. 그런데 저쪽에 앉아 있는 그 총각이라는 사람이 잘생긴 나는 쳐다보지도 않고 이쪽에 얼굴신 얘 한번 보고 내가 평소에 바라던 사람이요. 나하고 결혼합시다. 그래가지고 얼치기로 따라갔다가 결혼하게 된 거야. 이 주인공은 어떻게 됐을까? 참 부끄럽게 잘생긴 사람도 이렇게 수치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만난 분이 바로 김현복 목사라고. 그 못생긴 여자를 간호사를 데려다가 결혼했던 사람이 김현복 목사인데 왜 그러냐면 간호사 월급 받아서 본인 스스로 생활을 하고
자기에게 주는 사료는 다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려고. 그래서 직업 여성을 구한 거예요. 그것도 예쁜 여자 말고 아무리 관심을 안 줘도 누가 데려갈 사람이 데려가지 않아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나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참 가슴이 뭉클할 뿐만 아니라 나는 목사로서 그렇지 못하는데 라는 생각이. 결혼식을 주례할 때는 하객을 20명 이상 데려오지 못하도록 딱 제한을 해버려요. 네, 여기저기 사람들 데려다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간소하게 치료하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본인이 직접 염을 해서, 옛날에 그렇게 염을 하셨잖아요, 목사가. 염을 하고 리아카에 실어서 자기가 직접 끌고 가고 그리고 장례를 치러줘요. 이렇게 하니까 그 신촌에 있었던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그 당시에 1000명이 넘는 영락교회와 교세가 비슷한 탁월한 탄탄한 교회가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처럼 병 고쳐가지고 손 얹어서 막 병 고치는 능력도 능력이지만, 이렇게 마음의 인격적 감화가 신앙적 감화를 가지고 사람을 움직일 수 있다. 이것도 탁월한 능력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해가지고 병 안 나오면 주여, 나는 인격과 신앙의 품성을 가지고 감동시키겠습니다. 이런 기도 좀 하면 안 될까요? 노상 꼬챙이처럼 막 뾰족해가지고 누가 조금만 해도 팍팍 찔러대고, 그러지 말자고. 이런 성도에게 능력이 절대로 임하지 않아. 자, 제가 지금까지 3가지 이야기했습니다. 초대교회가 왜 강력하게 탄탄하게 부흥할 수 있었을까? 바나바와 같이 포용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과 같이 탄탄한 교리 체계를 세웠기 때문에, 베드로처럼 능력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이게 교회가 오늘 이 역사 속에서 수많은 철학적 도전들을 물리치고 든든하게 설 수 있었는데, 앞으로 동일한 방식으로 성남 제1교회도 미래를 내다보면서 동일한 방식으로 가면 됩니다. 할렐루야. 다른 방법이 없어요.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품은 교회가. 여러분, 믿으십니까? 진리가 변치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진리를 품었던 세 사람, 바나바와 바울과 베드로를 통해서 탄탄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도 바나바 같은 포용의 사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처럼 능력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탄탄한 학문적 철학적 사상의 체계를 세우는 사람이 나타나길 바랍니다. 여기 신혼부부 아기 혹시 복중에 아기를 안고 있다고 한다면 그런 목적을 놓고 기도하세요. 축복하면서. 스탠리 존스라는 유명한 인도의 선교사가 있는데, 이 사람은 인도의 간디가 유명하잖아요. 간디하고 같은 동시대 사람이에요. 간디하고 친하게 지내서 대화도 많이 했습니다. 어느 날 간디가 감옥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간디를 따르면서 무저항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슬슬 빠져가지고 그 운동이 어디 없었던 곳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간디를 찾아가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간디 선생이요, 당신이 감옥에 들어간 이후 당신이 펼쳤던 운동이 거의 무너져 버렸습니다.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간디가 가만히 있더니, 당신 생각은 왜 그랬다고 당신은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오히려 되물었다는 거예요. 스탠리 존스가 그 자리에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했대요. 당신을 빼앗긴 인도 사람들은 다음 2가지로 돌아가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가지는 뭐냐? 인도에 무슬림이 있잖아요. 무슬림의 숙명론. 이 숙명론이라는 것은 인샬라 해가지고 다 하나님의 뜻이지, 다 하나님의 뜻이야, 간디 잡혀간 게 다 하나님의 뜻이야, 그리고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거야. 이게 숙명론의 무능함입니다. 또 하나는 힌두교의 카르마. 이게 원인과 결과, 인연론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인연이라는 말이 쓰잖아요. 인연이라는 말이 카르마에서 나오는데, 인과응보적, 아이고 저렇게 감옥에 들어가는 것은 잘못했으니까 들어갔겠지 하고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그러니까 숙명론도 주저앉고 인과응보도 다 주저앉아 버리는 거야. 간디가 있을 때는 뭐 되는 것 같은데 없으니까 다 주저앉아 버려. 당신이 한 무저항 운동을 정말 성공시키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제가 선교사로서 이야기합니다. 무저항 운동의 원조가 있습니다. 바로 아무리 창칼을 들이대도 저항하지 않았던, 깨끗하게 스마트하게 죽었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진리 되신 예수를 품지 않는 한
무장 운동은 실패합니다. 정확한 지적이죠. 정확한 지적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됩시다. 진리를 품는 거예요. 진리를 품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인도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다시 벌떡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 평화의 기도 있었잖아요. 주여 나를 평화의 기도로. 성 프란치스코가 지금도 1100년도에 살았던 그 사람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1000년 동안 잊혀지지 않는 것은 그의 가슴 속에 평화, 포용하는 아마 바나바의 영성을 가졌던 사람인 것으로 생각이 돼요. 바나바의 영성 하나만 가져도 1000년이 지속이 된다고.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우리 성남제일교회 50년 우리 서로 포용하며 살아갑시다. 받아주며 살아갑시다. 엊그저께 제가 교회를 오는데 이번에 중앙동에 그늘막 5개 세우셨다고 그랬죠. 광고 들으셨죠? 나오는 동안에 마침 그 인부들이 그 작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인부들에게 인사를 했어요. 안녕하십니까, 더운데 수고하시네요. 저는 이 그늘막을 발주한 성남제일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이분들이 그러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뜨거운 데서 일해줘서 고맙습니다. 아니요 우리가 고맙죠. 떼약볕 때 고생하는 행인들을 헤아려 주는 교회가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떼약볕 때 지나가는 행인들을 헤아려 주는 교회가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렇게 답변하더라고. 그 양반도 그냥 단순히 노동해서 먹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벌써 제가 그래 이분이 참 명언을 하네. 수고 많이 하십시오 하고 이제 왔는데 오면서 생각해봤어요. 제가 이 성남제일교회 온 지 17년입니다. 근데 17년 동안 길거리에 나와서 전도하는 교회는 제가 참 많이 봤습니다. 주변에 있는 교회들 참 많으니까. 그런데 그 교회들 중에 미안합니다. 제 오판인지 모르겠는데 거리에 나와서 집단적으로 청소하는 교회는 아직 못 봤어요. 길거리에 나와서 공연하는 교회도 아직 못 봤어요. 바자열에서 싼값에 옷을 제공한다든지 음식을 제공한다든지 신발을 제공하는 교회 아직 못 봤어요. 성탄 들면 거리에 나가가지고 기타 치면서 성탄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교회 아직 못 봤어요. 선거철 되면 우리 깨끗한 공명선거합시다라고 캠페인 벌이는 교회 아직 못 봤어요. 떼약볕 때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쉬었다 가라고 그늘막 설치하는 교회 아직 못 봤어요. 단 하나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 어느 교회? 앞으로 저기 그늘막에 서서 그냥 지나가면 안 돼요. 이게 뭐지? 어느 교회에서 했나? 누가 했나? 이렇게 한 번씩 외치셔야 됩니다. 우리가 자랑하자는 뜻이 아니라 그것을 하놓으면 사람들이 분명히 궁금해 생각해요. 이게 뭐죠? 없던 게 생겼네. 근데 거기 보니까 전능자의 그늘 이렇게 써 있어. 그리고 거기다 성남제일교회. 전능자의 그늘이래. 뭐지? 성남제일교회? 어쩌면 성남제일교회 그럴 줄 알았어. 좋은 교회인 것 같아. 앞으로 교회 가려면 그 교회 가야 되겠더라.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내가 되뇌듯이 한다면 그게 메시지가 아닐까요? 엊그저께 바자회가 있었습니다. 그날 카페트 공사하시는 분들이 여기 와 있었거든요. 인부들에게 제가 이야기했어요. 여기 바자회가 있으니까 가서 신발 좀 고르라고. 한 콘에 10,000원이라고. 인부 한 사람이 신발 3켤레를 들고 와 오늘 땡 잡았다. 땡 잡았대. 여기 와서 노동해가지고 돈 버는 것도 물론이지만 땡 잡았다. 교회에서도 이런 일을 하네요. 뒷말이 교회에서도 이런 일을 하네요. 얼마나 만면의 웃음을 짓고 있는지. 여러분, 진정한 교회, 진리를 품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떼약볕에 가는 사람에게 그늘막을 제공하는, 인생살이 고도하는 사람들에게 환한 웃음을 줄 수 있는 진리를 품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성남제일교회가 앞으로 50년 동안 그런 일, 그런 사역하는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나십시오.